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비로소 보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해 4월 28일이었는데요. 낮 12시 30분경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거의 약 11시간 동안 이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여서 수백만 명, 많게는 수천만 명이 피해를 입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정부는 즉각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특히 가장 피해가 많았던 나라가 이 스페인이었는데, 이 스페인은 대규모 정전으로 인해서 이 나라 전체가 모든 것이 마비가 되었는데요. 교통 신호는 꺼져서 교통은 마비가 되었고, 지하철과 버스는 당연히 운행이 중단되었고, 전화, 인터넷, 금융결제, 현금 인출기 등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나 지하철 안에 갇히기도 했었고, 병원도 겨우겨우 비상 발전기를 가동시켜 중환자 중심의 치료만 겨우겨우 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 진료는 당연히 중단되었죠. 식료품과 관련된 이 모든 것도 대혼란이었습니다. 냉장 혹은 냉동 보관해야 하는 이 식재료를 시작으로 모든 음식은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보관하기가 어려워 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 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도 더 이상 아이스크림을 이 냉장 보관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막대한 손실을 당했다라는 인터뷰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의 제목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전기가 끊기자 19세기로 회귀했다라는 기사의 제목이 넘쳐났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를 통해서 전 세계가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요. 전기가 현대 문명에서 미치는 차지하는 절대적인 위상이 실로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전기 없이는 우리가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버티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 절대 과장이 아니다 사실을 확인한 날이 4월 28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밤에 일부 지역에서 전기가 복구가 일부 지역 되었는데, 이 동네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다 같이 소리를 지르며 박수를 치며 이 환호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리는 그런 인터뷰의 기사도 보았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런 이야기로 시작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제외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대규모 정전을 직접 몸소 겪지는 않았지만요, 그럼에도 전 세계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전기 없이는 단 1분 1초도 버틸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기가 없는 현대 사회는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전기를 의지하며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의지는 하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 전기가 없다는 생각을 감히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가 사라졌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 정체가 마비가 되었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가 되었는데요. 이처럼 사람들은 그 누구나 무언가를 의지하면서 무언가에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서 스스로가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그것을 느끼지 못할 경우도 있지만요, 결론적으로만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은 각자 무언가를 의지하는 대상이 있고 무언가에 의존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지하는 것이 사라졌을 경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은 쉽게 흔들리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유사한 사건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의 말씀에서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관점과 맥락을 가지고 한번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함께 우리 1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가장 먼저 모세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부터
그리고 출애굽을 시작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이 긴 광야의 여정을 하는 이 모든 이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 이 인도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살아있을 그 당시 우리가 이 광야 생활 중간중간 에피소드 그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못됐습니다. 그저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모세가 본인이 리더가 되고 싶고 본인이 대장이 되고 싶어서 이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리더를 시켜달라 이 손들고 했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스스로가 감히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였고, 또 그렇게까지 못하겠다고 말했지만 이 재밌게 말해 하나님은 거의 반강제로 모세를 이스라엘 리더의 자리로 앉히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가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긴 이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중간 이 모세를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가면서 수중에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물이 고갈되었다고 해서 이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의 목소리를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중에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자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모세를 가리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의 목소리를 쏟아내며 이 하나님까지도 그 원망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참,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일용할 양식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런 이야기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참 인간은 이 욕심이 끝도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만나가 질린다고 무엇을 달라고 하죠? 이 고기를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과거 애굽에서의 노예 이 생활 때 비록 육체는 힘들었지만 풍족했던 그런 삶들을 떠올리면서 언급하면서 모세를 협박하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그런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또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메추라기를 이들에게 보내주는 그런 긴 광야의 이야기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의 시작은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생전 살아 있었을 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력을 생각해 보면 오늘 모세가 죽었다는 것이 크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겠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아니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로 큰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했던 것도 다 어떤 의미에서 한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믿을 사람이, 의지할 사람이, 의지할 존재가 모세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때를 쓰는 것도 다 그분들을 믿기 때문에 때를 쓰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때 쓰지는 않잖아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모세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모세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말씀은 시작하는데요, 금번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하루는 이 다 같이 밤하늘을 볼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작년에 몽골에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살면서 평생 볼 별을 다 보았다, 다 보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하늘에서 빛나는 별을 보러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이 밤, 이 스마트폰 불빛 하나를 의지하면서 서로 함께 조금 높은 언덕을 올라가서 이 고개를 뒤로 젖히고 하늘을 보는데요, 진짜 별이 많은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이 제가 찍은 것은 아니지만요, 사진을 잘 찍는 한 청년이 이렇게 열심히 찍은 사진인데 정말 이렇게 별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달빛이 그날따라 유독 강렬해서 작년에 비해 별이
많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별은 이 정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도 정말 많지만 이 가끔 별똥별도 떨어지는 그런 광경을 목격할 수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하늘의 별은 비록 오늘 날씨는 좀 비록 흐리지만 햇빛이 쨍쨍한 그런 날에도 이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별은 지금 이 시간도 빛나지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빛나는 별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별빛보다 더 강렬한 햇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여전히 하늘의 별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주에서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몽골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제가 하늘에서 빛나는 별을 보기 위해 언제 언덕을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해가 지고 정말 캄캄한 짙은 어둠이 찾아온 밤이었습니다. 쏟아지는 졸음과 감겨오는 무거운 눈꺼풀을 이겨내고 왜 늦은 시간에 밤에 그 별을 보러 갔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늘의 별은 지금 이 시간에 낮 시간에도 빛나지만 우리 눈에는 해가 지고 짙은 어둠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밤하늘의 별이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의 제목을 비로소 보이는 것이라고 정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와 이러한 관점 때문이었습니다. 별은 낮에도 빛나지만 강렬한 햇빛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여전히 모세는 빛나고 있었지만 너무나도 당연하게 곁에 있는 존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별이 보이는 것처럼 오늘 모세가 죽었는데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누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죽은 모세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찾고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수아 말씀은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전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아직 들어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제 눈앞에 있는데 본격적으로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그런 정복을 해야 하는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의지하던 모세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하지만 전혀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두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발생한 이 대규모 정전 사태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고 나서 전 세계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 이상으로 전기에 대해서 의존하고 있고 전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보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정전이 발생하고 비로소 또 다르게 보인 것이 있었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디톡스를 즐기는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톡스라는 것은요, 해독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다시 말해서 디지털,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에서 벗어나 정신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을 회복하는 것을 이 디지털 디톡스라고 말합니다. 이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이와 같은 분위기가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 전역에서 퍼져났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스페인으로 교환학생으로 떠난 이 한 분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거리마다의 벤치에서는, 의자에서는 책을 읽으면서 수다를 떠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학교 기숙사 내의 모든 잔디마다 학생들이 누워 있었는데 이러한 장면들은 평소에는 볼 수 없는 장면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쯤에는 여전히 복구가 되지 않아서 저녁쯤에는 촛불을 켜놓고 파티 분위기를 내는 친구들, 그리고 오목을 하거나 끝말잇기 하는 친구들 등 사람들끼리
이 소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문화가, 그런 시간들이 나타났다, 연출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대규모 정전 사태를 통해서 비로소 사람들이 전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면도 있는가 하면요, 이와 같은 사태를 통해 비로소 보게 된 또 다른 면도 있었는데요, 디지털 시도로 인해서 단절된 이웃과의 소통의 소중함을 깨닫는 그런 시간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비로소 지금까지 모세를 너무나도 의존하고 살고 있었다라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살아 있었을 때는 모세만 보고 모세만 뒤따라가면 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따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죽음을 통해 백성들 스스로가 모세를 얼마나 의존하면서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히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번 모세가 죽은 것을 통해 또 다른 것을 보게 하십니다. 마치 대규모 정전 사태를 통해서 비로소 전기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했음을 깨닫게 된 면도 있는가 하면요, 그와 반대로 사람들과의 이 소통의 이 소중함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이번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다른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생각을 교정시켜 주고 계신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생각을 교정시켜 주시는가 하면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이 이 모세가 죽고 나서 가장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모세를 소개해요. 그런데 모세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모세가 죽어버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마비가 되었거든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맨 앞에서 길을 안내하던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모세 다음으로 세워놓은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하시는데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너는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인지시켜주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완악했던 애굽 바로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그리고 절대 건널 수 없을 것만 같았던 홍해를 갈라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인도했던 사람이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했던 그런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대단했던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모세도 모세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만약 모세도 하나님의 종임을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지금까지 이 지겨운 이 시간들을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 자리까지 왔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먼저 이와 같은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요. 모세도 연약한 사람이었고,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었고,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음을 여호수아에게 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는 반드시 기억하고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세가 죽은 것은 실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 맞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공감해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이 상황과 환경을 더 이상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평생토록 따르고 의지하던 이 섬기던 하나님만이 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이 그 사실을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생각을 교정시켜 주시는가 하면요, 두 번째로 여호와의 종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운 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수아가 표현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여호수아가 지금 성경 말씀에서 티를 안 내고 있어서 그렇지, 여호수아 이 내면에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과 이 두려움이 휩싸여 있겠습니까? 오늘 모세가 죽었는데요, 조금만 더 같이 있어줘도 모자란데 이 모세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모세의 말도 잘 따르지 않았던 이 사람들, 불평과 불만과 원망하고 뭐만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겠다라고 협박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수아가 모세 옆에서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죽어버린 이 상황에서 이 여호수아 내면에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과 이 두려움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이 분명 혼란 그 자체인데 그 혼란을 잠재울 만한 대단한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모세를 다시 부활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모세를 다시 부활시켜 이 여호수아 곁에 하나님은 두지 않으십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도 특별한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시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율법,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려준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모세 자신만의 말과 노하우와 그것을 전해 주었다면 오늘 여호수아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을 것인데요, 오직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전수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전수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라고 할 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인지시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가 대단하죠. 그런데 모세는 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한쪽으로 치우친 잘못된 생각을, 이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교정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시편 20편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은요,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그런 과정이 펼쳐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격적으로 가나안 민족 하나하나를 정복해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죽어버리는 큰 혼란과 큰 위기의 순간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죽고 모세 없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이 상황임에도 변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모세 한 사람만 죽었다는 이 상황과 환경이 변했을 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인데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해야 하는 것은 여전히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말씀뿐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모세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을 걸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이들의 잘못된 그런 생각을 교정시켜주고 계신 것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계속해서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식, 방식,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지켜가는 그런 방식, 공식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모든 상황 속에서 이 기광야의 여정을 이끌어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상황이 변하고 얼마나 많은 환경이 경험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방식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도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을 따라간다면 우리 앞에 놓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의 축복을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은요, 모세가 죽었다라는 충격적인 사실로 말씀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리고 모세가 죽자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모세를 의지하고 모세에게 의존하고 있었구나.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었겠죠. 그런데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계속해서 힘차게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야 하고 힘차게 나아가야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 힘이 다 빠져 두려움에 휩싸여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고 여전히 강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무엇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입술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지만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본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공동체와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는 생각보다, 아니 생각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여전히 내 안에서 이 꿈틀꿈틀 기어 올라오는 나의 교만과 또 여전히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는 삶의 많은 방식들과 같은 목소리에
더욱더 청정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것은요, 이런 상황 강경 가운데 또 다른 무언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자 지금까지 모세 뒤에서 잘 보이지 않으셨던 이 하나님이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모세가 인도한 것 같지만 모세 또한 하나님의 종에 불과했다라는 그런 놀라운 사실, 그리고 모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잘 따르고 잘 순종하고 잘 전했을 뿐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것인데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진정 의지해야 하는 대상은 모세가 아니라 오늘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는 사람을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상황 강경이 변하더라도 우리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을 향해 힘차게 걸어갈 수 있을 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